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명절 보내고 마태복음 강의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만 풍성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늘 건강하고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고 또 본격적으로 신약을 이렇게 해설할 수 있게 되니까 제 나름으로도 굉장히 감개무량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난주까지 해서 5장, 6장까지 잘 읽으셨나요? 네, 읽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아마 지금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까지 해서 문제는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내용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아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의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복음서를 통독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마태복음을 통독하실 때 어떤 뉘앙스를 가지시면 좋으냐면요. 첫 번째는 이게 유대인들을 대상한 복음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 독자 측 처음에 대상으로 한 독자층이 유대인들이었다. 구약 시대부터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메시아 사상,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 끊임없이 기다려왔던,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을 가지고 읽을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언제 오나 오매불망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구약 성경에 이런 것을 이루려 함이로다 하는 구절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유대인에게만 그것이 유익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언약이라면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도 비로소 이루어졌고,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영호 목사 여기서 강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다. 그 측면에서 하나가 유익한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을 통독하시면서 뭘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이거는 유대인 중에서도 교회 복음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대에 이제 교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을 쭉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 강의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 아예 생뚱맞게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리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은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성문화된 율법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아예 막 생뚱맞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 이 율법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런 측면이 좀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좀 궁금해진다. 그럼 마태복음 쪽으로 집중해서 읽으시면은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찾으면 마태복음에서만 2번 나와요. 네. 그거는 이따가 퀴즈 때 제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문제로 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번 문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기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나병 환자 치유, 2번 베드로 장모 열병 치유, 3번 가다라 지방 귀신 쫓아내심, 4번 혈루증 여인 치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혈루증 여인 치유. 이거는 마태복음 8장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쭉 8장 9장에 모아놨어요. 몇 가지를 모아놨냐면 총 10가지의 기적을 모아놨어요. 10가지 기적?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그리고 10가지 기적, 율법을 강조하셨고 율법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할 때 10가지 기적을 당시 독자들은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영접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뭔가 비교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 구성에서.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의 흐름에서 뭐 기적 하나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인가, 요거를 시간의 흐름상으로는 좀 더 뒤에 있거나 앞에 있는데 굳이 이 8, 9장 10가지 이적 모음에 끌어온 거 말씀드렸는데 8장의 다른 기적은 다 나오는데 9장의 혈루증 여인 치유는 9장에 나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했을 때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 뭐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혈루증 여인 치유는 8장이 아니라 9장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10가지 이적 모음이 8장 9장에 나와서 이것으로, 이 구성으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다?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준 율법도 있지만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자, 2번 문제.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어디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어디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에게는 이제 12명의 제자가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가론, 유다까지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 12명의 제자 이름이 있죠. 이 제자 파송 설교가 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면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 파송하는 설교가 또 나와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도합 82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12명의 제자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죠. 어디서 12명의 제자 파송에 대한 이게 있으면, 이 내용이 있으면 이게 사도 마태가 썼으니까 이 마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 기록이 맞잖아요.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왜 72인 제자 파송 설교가 누가복음에 수록되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조금만 고민해 보시고 누가복음 문제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마을, 이방인 아니에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지부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까요? 왜? 그러면서 이 10장 내용을 보면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병든 자를 고쳐주고 선교의 대가를 받지 말고 선교 여행을 위하여 특별한 준비하지 말고 합당한 집을 찾아 머물며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영접하지 않는 집이나 성에서는 단호하게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잃어버린 양에게 뭐냐면 원래 복음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전파되는데 누구예요?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거기서부터 점점 복음이 확장되는데 이 복음서가 누구 독자층이었다고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이
그 이사야 선지자에서 유대 자손에서 그 다윗의 가지 새롭게 날 거다 메시아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냐? 그렇지 않은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전도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하죠. 이 전도 대상자를 적어낼 거예요. 누구를 가장 먼저 적어낼까요? 가족이죠. 근데 혹시 내가 전도할 대상자 중에 가족이라면 거의 100이면 100 가족의 이름을 먼저 적을 거예요. 그거예요. 예. 내 가족의 구원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아는 거죠.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 전도하고 가족 전도하고 이런 느낌. 유대인의 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우리에게 적응시키면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라. 뭐 이렇게 되겠죠. 다음 그런데 또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면서 이것도 가져가지 말고 저것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제가 예전에 이 관련해서 설교 들었던 예화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탕 가게에 갔어요. 그런데 사탕 주인이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애야 그 손으로 집을 수 있는 만큼 집어서 사탕 가져가라 그러니까 괜찮대요. 애가 계속 괜찮다 하니까 사탕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한 움큼 집어서 애기 주머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이제 끝나고 이제 사탕 가게를 나가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요. 야, 아까 주인 아저씨가 사탕을 이렇게 계속 권했는데 왜 안 집었니? 라고 묻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탕 가게 주인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크잖아요. 그때 이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준비한 이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나 나에게 주신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가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 이런 교훈도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땡땡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정답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네. 저의 별명은 영호수아. 이거 제가 지은 거지만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영호수아인 것처럼 예수님의 별명은 당시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별명이에요. 근데 이 11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위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뭔가 금욕적이고 율법을 준수하고 막 이렇게 원래 유대인들은 저기 해야 되거든요. 이방인하고 함께 자례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율법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들과 함께하고 뭐 이게 거룩하지 못한 뭐 이런 모습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 측면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율법, 문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그 유대인의 가문이었으니까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거룩하고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의 영혼이나 이게 그 사명보다 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 죄를 깨달으면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지 자꾸 율법을 지켜서 너 잘났다 너는 교만해져라 너 옳다 높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이 단락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로다? 죄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세리 마태의 사심이 좀 들어갔을까요? 세리 내 친구, 나의 예수님 나의 친구였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11장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생뚱맞게 웬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 문학 쪽에서 하나님 존재를 지혜다라고 이렇게 도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 근데 여기서는 그 지혜, 예수님이 그 행한 일로 옳담을 얻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동등됨,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도 이 구절에서는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 인자는 어떤 날의 주인이라고 하나요?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거룩하게 지켰죠?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 규정대로 지켰을까요? 아니면은 다르게 지켰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유대인의 율법에 그 성경이 모세를 통하여 준 규정에 맞춰서 안식일을 지키셨을 거예요. 근데 이 12장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의도적으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안식일 날 일을 한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신발을 벗고 갑자기 양말을 벗기 시작하면은 아마 카메라는 안 보이겠지만 뭐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신발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신발 보고 양말을 보고 왜 저럴까 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자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걸 할 때는 뭐였냐면 이거 예수님의 선지자적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텐션이에요. 봐라. 의도적으로 주의 집중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사람 들고 묻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거냐면 다윗도 봐라. 다윗도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제사장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 만약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 걸 보면 안식일이니까 그냥 두겠냐? 아니다. 꺼내낼 거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지난주 강의 때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앞에 안식일을 지키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진정한 안식일, 정말 쉬고 하나님을 느끼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를 여기서 한 번 더 미리삭을 잘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란 건 뭐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점점 더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위기에 몰고 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안식일날 미리삭을 잘라 먹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비유는 무엇인가요? 1번 길가, 2번 돌밭, 3번 가시떨기, 4번 좋은 땅.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씨 뿌리는 자 비유죠. 그 중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때문에 결실이 못하는 밭은, 그 땅은, 그 씨가 떨어진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길가, 2번 돌밭, 3번 가시떨기, 4번 좋은 땅.
정답은 가시떨기. 정답 3번입니다. 가시떨기. 네.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 설교라고 해서 13장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은 마치 짜라짜짜 네, 이런 것처럼 천국 비유 설교에서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쭉 설명하는 설교가 천국 비유 설교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냥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가면요. 방이 3개가 있고요. 화장실이 2개가 있고요. 거실에는 뭐 소파가 있고요. TV가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제가 설명할 수 있죠. 왜요? 우리 집이니까 내가 거기 사니까.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으신 분인데 왜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그거는 누군가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첫 번째는 비유로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심판해야 되고 이제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도 듣고 보아서 회개하러 오면은 이걸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누군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은 심판하기 위하여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네. 듣고 돌이킬까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므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하셨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놀란 건 뭐죠? 우리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설명을 다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천국 비유 설교,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건 누구 잘못이죠? 내 잘못이네. 예수님도 설명하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이제라도 다 알지만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그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6번 문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1번 주, 2번 그리스도, 3번 인자, 4번 하나님의 아들. 정답은 인자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다니는 제자 12명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주저주저하죠. 그때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16 아주 네. 이게 아주 모범 정답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거는 너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줄 것만큼 명쾌한 대답이었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자 그런데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궁금하죠. 왜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지 조금은 내용이 궁금하시죠.
여기서 헬라어로 주,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 주라고 번역한 거를 헬라어로 하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성경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된 그것을 헬라어로 바꿨는데 히브리어로 가면 주는 야훼예요. 네. 히브리어로 야훼, 헬라어로 퀴리오스. 근데 이 퀴리오스는 당시에 로마 내 실제 주종 관계에서 주인을 이야기할 때도 퀴리오스인데 굳이 야훼를 헬라어로 할 때 퀴리오스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때는 당신은 야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같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이거 헬라어인데 저기 히브리어로 가면 이거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메시아? 결국 나를 구원자, 결국 야훼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동음이 아니죠. 동의 이음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을 가진 두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이 낫다 이것도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그 교리가 정립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나간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참 인간이시냐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많이 죽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예요. 더 위에 뭐 쭉쭉쭉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셔서 참 다행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좀 더 그 명확하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나를 해산해서 나는 그 육신의 친아들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돼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면 입양된 자녀는 저하고 DNA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저하고 DNA가 같은 아들은 유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할 때 우리는 양자 영어로 말하면 아빠 아버지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DNA가 같은 참 인간이면서 참 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그런 분이 참 우리를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길 거고 너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하늘에서 불릴 것이고 내가 널 이제 개바라 부르고 그 반석 위에 뭘 하겠다고 말씀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여기 교회가 처음 나와요. 네, 교회라는 단어가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교주를 시인하니까. 어쨌든 교회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 죄를 범한 형제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권고를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야기하나요? 마태복음 18장. 정답은 교회입니다. 교회. 네. 18장 말씀은 그 공동체의 설교거든요. 그냥 대놓고 교회에 대한 설교가 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1만 달란트 비유, 죄를 어린아이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해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거긴데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런 내용이 18장에 나와요. 거기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한두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한두 사람이 갔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장로들이나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권면해라. 그렇게 해도 권면이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가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그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밖으로 치리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갔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 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은 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잘라버리는 게 맞아요. 어떤 마음까지 가져야 될까요?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찍어내버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형제잖아요. 교회에서 치리할 때 어떤 심정까지 예수님께서 이 18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형제를 그 마땅히 범죄한 사람을 치리하는 건 맞는데 내 눈을 빼내고 내 발을 쳐내는 그 심정으로 하라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빌드업이 착착착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쫓아내고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온 지체라고 표현하거든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 누구 손의 역할하고 발의 역할하고 누구는 이런 역할을 각 지체인데, 우리 형제를 쳐낼 때는 내 사지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마태복음 18장은 그런 제자 공동체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크냐, 눈을 빼어내라, 잃어버린 양의 비유, 교회 7이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결국에 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 공동체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해, 뭐 이런 18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8번 문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땡땡으로 주려 함이니라. 정답은 대속물입니다. 네.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교훈이 언제 나오냐면, 하루는 이제 마태복음 20장쯤 가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그때거든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부탁을 하죠. 예수님, 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시고 왕이 되시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왕이 되시면 아들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부모님의 심정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이 동일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제자들이 분개를 하죠. 저것들이 감히 이렇게 돼요?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다르죠? 하나는 제자들이 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한 거고 여기서는 어머니가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사실일까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뭐다? 교회 복음, 교회를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최소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영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현장에 나와서 들으시는 분들 거의 한 8, 90% 이상이 항존직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고 성경을 알아가는 열정이 있으시고 아니면은 그래 이영호 목사가 애쓰니까 저 강의를 알아서 들어줘야지 그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들으는 항존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서동원 목사님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 중에 누구의 영향력이 파장이 더 클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지금 교회 복음서인데 그 읽고 있는 독자의 대부분의 그 최고 지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사도들인 거예요. 뭐야? 사도나 우리나 똑같이 세상 권력에 욕심 있고 이러구나라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교정이 들어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사신이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성경을 가르친 목사님의 가르침을 아주 존중하고 잘 따라요. 뭐냐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최소 거의 8, 90% 이상이 항존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새신자, 제가 새신자를 뭐 이렇게 비하거나 무시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 영향이 있고 그만큼 더 말조심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해야 돼. 뭔가 어떤 본이 되는 그런 있는 거예요. 교회 복음서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네. 잘 지켜라. 그러니까 세배돼야도 요구한 건 맞지만 그나마 조금은 지켜주는 예전에 마가복음에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꾸짖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를 꾸짖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꾸짖어요. 없는 거랑 적은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하늘의 미라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주 달라요. 뭐냐면 뭐야 사도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랑 똑같네.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사도들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러면서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동시에 교회 제자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마태복음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참, 교회에서 아주 사담인데 목사가 되면서 참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게. 대접받는 거에 점점 익숙해질까봐 저는 조금은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그럼 앞으로 이영호 목사님은 커피도 뽑아주지 말고 사주지 마지 이러지 마시고 이게 사주셔도 좋아요. 감사하게 받고 하지만 이렇게 대접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교만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에게 대접받은 대로 다른 데서 대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문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땡땡 하라. 정답은 사랑하라 이거죠.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 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대놓고 논쟁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는 거죠. 사실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지만 대놓고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때로는 6계명이 더 중요한 상황도 있고 이런 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죠.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도 구약 다 이미 율법에 다 이야기하지 않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된 첫째 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건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사랑은 다 허다한 죄를 덮고 율법이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예 새로운 개념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네. 신명기에 이미 알려진 그 율법 정신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땡땡과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가로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의와입니다. 정의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거 어디서 들었던 개념 같은데 라는 이게 딱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가 말씀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가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제가 기억을 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놀랍죠. 네. 이거예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순양 11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를 행해라. 11조 사실 11조의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이거 11조는 구제연금이에요. 네. 11조를 남겨두면 그거 갖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11조 드리는 그런 거. 정의를 행하고 긍휼, 사랑함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믿음은 너희가 저버렸다. 예나 지금이나 뭐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있는 놈이 더하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약 강의를 여기까지 쭉 예언서를 준비하고 나서 마태복음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문제를 내고 보니까 이렇게 구약이 싹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해지고 이게 깨어지는 게 느껴질 때 정말 그 짜릿한 게 전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태복음이 이제 복음서 중에 가장 또 앞에 배치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또 마태복음 읽으면 어떤 마음이요? 하나는 율법 그 유대인의 복음서 그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린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읽으면 은혜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복음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마태복음이 주는 교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읽으시면 아마 마태복음이 더 마음속에 깊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강의를 통하여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생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